시편 107편 20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 시편에서 찾아봤는데 시편 107편 20절 말씀,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위경이라는 건 이제 위험, 이제 고난과 이제 환난 같은 것을 이제 포괄적으로 의미하는 말이죠. 말씀을 보냈다고 그랬어요. 시편 107편에 보면은 저가 그 말씀을 보내요. 말씀을 보냈다는 거죠. 고치사, 고치는데 말씀으로 고치셨다. 말씀으로 건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치유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치유의 능력이 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치유의 능력이 있다. 이 말씀을 시편 107편 20절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치유가 나에게 임하고 또 내 가족에게 임하고 내 친척에게 임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성경에 보면은 굉장히 하여튼 능력 있는 말씀이 많아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참 능력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인간의 모든 면을 꿰뚫어 보고 인간의 영혼과 육체의 질병까지도 고치는 능력이 있다. 이게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 꼭 찾으셔서 적으셔야 되겠지. 히브리서 4장 12절. 이거 금방 잊어버려요. 사람들은 숫자 개념을 금방 잊어버리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2를 먼저 쓰시고 4를 쓰셔야 기억하기가 쉬워요. 히브리서 4장. 몇 절이라고 그랬지? 그러다 보면 잊어버리고 그냥 지나가게 되는데, 그러지 마시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찾아서 언더라인을 쫙 긋고 자를 대고 긋거나 아니면 그 못 쓰게 된 크레딧 카드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사이즈가 딱 맞아. 그걸 가로로 놓고 이렇게 쫙 반듯하게 거놔도 보기도 좋고 집중하기가 참 좋습니다. 이 세상에 모든 것이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이게 성경의 진리의 말씀인데,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 무궁토록 변함이 없다. 여러분 그 인간, 우리 오늘 교제 나누는 사람, 내가 잘 아는 사람, 30년 사귀었던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을 변심하거나 꼭 약속을 이루겠다고, 약속을 지키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그냥 헌신짝처럼 버리고 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없다. 그 속담이 주는 의미가 참 큰데,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오래 사귄다고 그 사람을 아는 것도 아니고 짧은 순간 사귀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의 모든 그 내면 속에 있는 것들이 그 말 한마디에 다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되고, 성경에도 보면은 말을 조심해라 그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말 한마디를 조심해야 되고 말 한마디를 조심스럽게 해야 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약속 소중한 것이지만 하나님과의 약속, 이것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을 어겼다, 지키지 않는다, 그건 멸망하는 거예요. 죽음의 길로 향하는 거예요. 그걸 본인이 알든 모르든 온갖 몸에 질병이 생기고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생기고 번잡한 일이 생기고 또 결국에 가서는 구원을 받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가는 거죠.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 무궁토록 변함이 없다. 할렐루야. 말씀은, 이 말씀이 소중하다는 것.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세상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을 받았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신다. 내가 하나님을 봤어. 주님께서 하얀 천사와 같은 옷을 입으시고 내 앞에 나타나시는 것을 봤어. 이게 뭐 간증 집회 같은 데 가면 그런 내용 많이 얘기하는데 아주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그 육체적인 눈을 가지고 보는 건 아니죠. 하나님은 영이시다. 우리가 영적으로 은혜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게 되고, 여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으로 함께 하신다면 그래. 말씀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이 지금 이 메시지 들으시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임재하신다, 역사하신다. 이걸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건 뭐 기초 중에 기초인데, 그러니까 기본이 엉망이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기초가 흔들리게 되면은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바람 한번 휙 불면 그냥 좌르르 하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병도, 어떤 육체적인 병도, 어떤 정신적인 병도, 어떤 영혼의 병도 치료하는 이 어빌리티가 있다, 능력이 있다. 이걸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치유의 능력이 있다. 이게 이제 성경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가 3가지 약으로 처방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적어 놓으셨다가 그 약의 내용을 잘 처방전을 잘 보관하셔야 되겠죠. 이제 구약을 먼저 드립니다. 구약. 이제 제가 드리는 약은 이제 구약과 신약인데, 약이죠. 구약, 신약. 아주 명약 중에 명약이 구약과 신약인데, 먼저 구약 시편 107편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치유의 능력이 있다.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인데, 위경에서 구해내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약은 구약인데요.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입니다.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면,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핵심은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들어라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들어야죠. 성경에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들음으로 말씀이 견고해진다고 그랬어요. 자꾸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또 찾아서 언더라인도 하시고 자꾸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치유의 능력이 있다. 3번째 약은 이제 신약에서 하나 드리면 마태복음 17장 18절 말씀입니다. 이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예수님의 말씀으로 치유를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기도를 하게 되는데, 무작정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것도 굉장히 능력이 있는 아주 귀한 시간입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선포하라.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믿음 가운데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되는데, 이 치료의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은 사람을 의지하게 되죠. 가족을 의지하게 되고, 친척을 의지하게 되고, 또 오래 사귄 친구, 뭐 30년, 40년 사귄 친구 의지하게 되잖아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지만 사람은 변심하게 되고, 사람의 말은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그 가운데서 어빌러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능력과 기적이 나타난다. 이게 이 말씀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이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인 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주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나갔으면은 이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근데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이 이야기가 낯설을 수가 있는데 자꾸 들으셔야 돼. 이야기를 자꾸 듣다 보면은 그 이야기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이야기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 구약 시대에 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나아만은 큰 용사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둥병이 걸렸단 말이에요. 문둥병. 그래서 문둥병을 고치려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나왔습니다. 엘리야가 있고 엘리사가 있죠. 그러니까 엘리사는 이제 엘리야의 제자인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나아가서 좀 부탁을 했어요. 좀 살려주세요. 제 병을 좀 낫게 해주세요. 엘리사가 이 나아만에게 말하기를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거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이게 이제 한 나라의 장관이었던 나아만이었는데 나아만이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죠. 말씀에 순종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갔더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깨끗하게 되었다. 이게 열왕기하 5장 1절 14절에 이 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서 꼭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그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제 요단강을 찾아가서 요단강이 도대체 어디냐? 성지순례 같은 데 가가지고 요단강에 찾아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면 이 엘리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나만의 그 문둥병이 낫구나. 이걸 나도 체험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물론 귀한 행동입니다. 그렇지만 이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근다는 것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보다는 말씀에 의지하는 거죠. 말씀. 이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언하는 엘리사의 말, 곧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할 때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또 재미있는 내용이 하나 나와요. 보면은 그 엘리사가 있는데 그 엘리사가 지나가니까 애들이 놀려요. 엘리사를 보고 저 대머리라 그러면서 막 놀려대. 엘리사가 이제 대머리였는데 머리가 이제 많이 빠져서 그러니까 주변에 성경에 보면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대로 주변에서 곰이 나와가지고 그 애들을 다 찢어서 죽였다고 그랬어요. 그 말만 들어봤을 때 이게 좀 너무하네. 그 뭐 대머리라고 놀렸다고 그게 애를 죽이나. 그것도 곰이 나타나가지고 잔인하게. 그런데 오늘 이제 이 말씀하고 이걸 연결을 지어봐야 돼. 엘리사는 누구냐?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경건하고 신실되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물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게 도덕적으로 완벽하고 신과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이기 때문에 약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여러 가지 그렇지만 그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그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조롱하고 그 사람에게 불순종하고 그 사람을 원망하고 비난할 때 하나님의 그 징계가 임한다는 거예요. 징계가 임한다. 그 모든 것의 핵심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우습게 본다든가 함부로 비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요즘에 현대교회에서는 그 목사를 아주 우습게 보는 경향이 많잖아요. 목사를 먹사라고 하기도 하고, 그게 이제 아마 목사님들이 이제 가면은 식사 대접을 하니까, 그리고 돈을 안 내잖아요, 목사님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먹기만 하고, 돈도 안 내고 먹기만 하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목사를 먹사라고 이제 부르면서 놀리기도 하고, 그 목사님의 권위가 이제 땅으로 떨어졌잖아요. 지금 보면 다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목사를 비난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나 그 배경 스토리를 들어보면 그럴듯하고 맞는 말이에요, 모두가. 왜 그러냐면은 그렇게 비난받을 만한 짓을 한 사람들이 많이 또 나타났으니까 뉴스상이나 요즘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발달이 돼서 그게 금방 퍼지잖아요. 잘못된 거나 그 비리, 도덕적인 것이나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퍼지게 되는데, 근데 이걸 좀 잠깐 뒤집어 보면은 뭐 모든 목사가 100명 있는데 100명의 목사가 모두가 다 그런 사람이냐? 그런 건 아니고 일부의 목사만 그런 것이고, 그런 사건을 통해서 모든 목사를 비난하고 목사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선포를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영이신데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에게 마이크 잡고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에게 함께해서 그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건데, 그를 통해서 전하는 그 목회자들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권위가 없고 말씀을 전할 수가 없고 말씀이 선포가 되지 않으니까 말씀을 의지할 수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은 함부로 목회자나 이
귀한 주의 종도를 비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회자를 비난할 정도가 되려면은 목회자가 목회자를 비난하든지 기름 부은 종도 아닌 사람이 그냥 자기가 거기에 대한 뉴스를 잠깐 들었다 그래서 막 욕하고 목회자를 욕하고 교회를 욕하고 이거 정말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요즘 아주 유행해. 이 세상의 유행이 교회 욕하는 게 유행이에요. 교회가 잘못됐다 그러면서 그냥 막 또 교회가 잘못됐다는 뉴스도 나오고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는데 아니 교회의 머리가 누굽니까?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에 선포하고 있는데 교회를 욕한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욕보이는 건데 말을 삼가야 돼. 말을 조심해야 돼. 말을 조심해야 돼. 말이 씨가 되는 거고 그 말이 곧 자기 자신의 그 속에 있는 모든 인격을 대변하는 건데 믿음의 길을 가겠다고 하는 사람은 뭐 다른 세상 사람들이야 뭐 욕을 하든 원래 세상은 교회를 욕하고 주님을 욕보이는 그런 무리들이지만은 믿음의 길을 가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주로 견고히 믿고 있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목회자를 비난하거나 교회에 대해서 손가락질할 때는 정말 조심해야 된다.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그냥 막 가는 거예요. 막 가는 거야. 정말 엄청난 멸망의 길로 가는데 그것을 그냥 쉽게 결단하는 그 나방이 불을 보고 달려드는 것과 같은 거죠. 자,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어서 열왕기하 5장 1절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나아만의 문둥병 걸린 나아만이 그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깨끗하게 됐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겨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겨야 되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목회자를 비난하고 교회에 손가락질한다. 이거 참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자신을 쳐서 복종할 때 어떤 인간적인 육체적인 질병, 정신적인 질병, 영혼의 질병도 치유가 된다.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여러분들 모두가 말씀에 순종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라. 자, 어떻게 말씀에 의지해야 되는지 또 처방을 3가지 구약과 신약에서 여러분들에게 처방전을 내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약의 말라기 4장 2절 말씀, 굉장히 말라기 4장 2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꾸 여러 번 읽으시고 암송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미 암송하시는 분들은 자꾸 큐티를 하시고 이 말씀이 아직 낯설으신 분들은 자꾸 읽으셔야 돼요. 무조건 3번 읽어보세요. 큰 소리로 3번 읽고 또 기회가 되시면 이렇게 종이에다가 노트에다가 적기도 하고 어떤 말씀이든지 그냥 듣기만 한다. 그래가지고서는 이 믿음이 성장 발전을 못합니다. 절대적으로 성장 발전 못해요. 말씀을 찾아서 언더라인도 읽고 메모도 하고 노트에다가 말씀을 쓰기도 하고 자꾸 그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몸이 치유가 되고 내 이웃에 있는 그 질병을 치유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 구약 말라기 4장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 송아지들이 얼마나 천방지축이에요. 막 뛰어다니는데 그러니까 병들어서 축 늘어져 가지고 있던 사람이 주님의 은혜, 여기 이제 의로운 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유의 광선을 발한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치유의 광선을 발하면 축 늘어졌던 사람, 그냥 침대에서만 생활하던 사람이 외양간에서 뛰쳐나온 송아지처럼 뛸 수 있는 그런 활력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구약의 메시지입니다. 그 다음에 구약에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에레미야 33장 6절 조금 전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라 말라기 4장 2절 말씀이었는데 이번에 에레미야 33장 6절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나음을 받는다. 자,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강과 성실함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라. 경외라는 것이 이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구분된 삶을 사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은 세상과는 다르게 세상은 목회자를 욕하고 교회에 손가락질하지만 나는 더 회개하며 내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거룩한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신약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처방해 드리는 약, 신약. 마태복음 8장 8절 말씀.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말씀 한마디면 병이 나을 것을 믿으라 하는 거죠. 미국에서도 어디 몸이 아프거나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는 911인데요. 한국은 119인데 미국은 이제 911, 911, 911에다 전화를 하면은 그냥 엄청난 소리를 내면서 소방차도 오고 뭐 앰뷸런스도 오고 한 5대 정도가 동시에 도착을 합니다. 큰 사건이면 이제 경찰차도 오게 되는데 요란 법적하게 그냥 전화 한 통에 이렇게 이제 몰려오게 되는데 마태복음 8장 8절에 보면은 말씀 한마디면 병이 나을 것을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치유함을 받으시되 하나님의 말씀은 치유의 능력이 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그 말씀에 의지하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